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그가 길가에 있던 양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 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 또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또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과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이 되는 그 이유, 좋지 않은 관계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잘못을 하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는 또 하나는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한 사람만의 잘못 때문에 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오늘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으로 보게 되면요,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또 죽이려고 쫓아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18장 7절부터 8절.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여러분, 왜 사울이 무죄한 잘못이 없는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보다 더 칭송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든지요,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점점 그가 지혜롭게 되었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올바르게 행하게 되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그런 충신이 있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 모습을 보고요, 그와 더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에게 자기 손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밀하게 다가가기는 보다는, 그가 더 깊게 사귀고자 하기보다는 시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에서 줄기가 나와서요, 미움과 증오의 싹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사울은 한 발을 내딛었고요. 지금 본문에 그는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제거할 사울의 첫 번째 시도는 바로 다윗을 대장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으로 세웠어요.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을 군대 대장으로 세우는데 사울은 자기의 원수를 측근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건 다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뭘 주겠다고 했냐면요,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포피 잘 아시죠?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거. 그걸 잘라가지고 사람 몸에 붙은 한 부분이죠. 잘라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바로 자기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포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승이라는 걸 매운 승리, 아주 극적으로 이기는 그 승리를 말하는 그 신승이 아니라요, 완전한 승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거기를 잘라서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100명, 2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군대를, 적군을 다 죽이거나 다 물리쳐야지만이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잘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울이 그를 정말 치열한 전장 속에 밀어넣어서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요, 주님께서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육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육신 속에, 그 옛사람의 본성 속에서 시기와 증오심을 누를 힘이 없는 거예요. 누를 힘이 없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주님의 지혜 없이 그 본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성을 누르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요, 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 그 명령에도 순종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요,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개를 가지고 살아서 당당하게 사울 왕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고요, 다윗을 어쩔 수 없이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다윗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울의 원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근데 지금부터 이제는 다윗을 또 원수로 삼았습니다. 이후로요, 약 10년 동안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렀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소비를 했습니까? 쓸데없는 낭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사울이 무죄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잘못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미워해도 죽일 자신은 없습니다. 살인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까닭 없이요, 이유 없이 다른 이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를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칼이나 도구로 또 손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속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인, 거짓 증언, 신속모독,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도 혹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살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다. 그러면 그러한 자를 위해서 그 잘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울이 잘못한 것과 똑같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잘못 없는데 쫓아오는 사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24장,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4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적 그 사울이 알려지지 않은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수의 기회가 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는 전사들과 용장들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자신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왕 주위에 호위병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호위병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 주위에 호위병이 없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잘못하지도 않은 나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이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불평보다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로 사울이 가진 권위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권위를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신 그 왕, 권위자, 자기 위에 둔 권위였다는 것을 이 다윗이 주목했던 겁니다. 결코 왕을 세우고 폐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지혜로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그 원수 같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음으로 그간의 고충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께서 금하시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모든 심판,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를 너무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학교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고요. 무너지고 있고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한 군사들입니다. 이제 패잔병을 가서 추격하는 그런 승리한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한 자리에 있는데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권위에 잘못 반응함으로 얼마나 피폐해지고 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죄를 지르면 나도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잘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에 같이 그들은 참여하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그 징계에 같이 말려들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사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육적인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악법을 가지고 처형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권위자들에게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죄들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자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 권위를 찬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권위, 또 왕의 권위, 말당 관리의 권위조차도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 형틀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형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권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와 같이 반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다윗이 권위에게 그렇게 순종했고요. 원수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8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다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권위에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그 말씀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그 굴을 떠나서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을 뒤쫓았죠. 그리고 굴 입구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리고 자신이 왕을 얼마나 존중하고 결코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울의 잘라진 옷 조각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권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목소리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아들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악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선함과 의로움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뒷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 10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파악해서 사울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다시 쫓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아보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끝까지 긍휼으로 베풀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여시몬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냐이까 하니 그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 여시몬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을 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이 그래 삶이 좀 궁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해가지고요 좀 물질을 얻고 싶었는지 궁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좀 세워서 왕에게서 상을 좀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잠시 다윗을 잊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의 왕이여 왕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굴에서 만나고 헤어졌을 때 그때는 바로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제 다윗의 소재가 거기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도시 하나인 하길라로 돌아왔다는 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왜 거기 멀리 있다가 다시 내륙으로 들어왔는가 생각하면서 또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또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 의로움과 선하게 자기를 대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은 또 군대를 또 소집해서요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네요. 벌써 이미 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 사울이 잠을 청했는데 이상하게 그 잠이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잠도요. 지금도 전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염이 돼서요 모든 심지어 호위병들까지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저기 산 위에서 보고 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이 봤습니다. 다 졸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거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거기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죠. 26장 9절 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며 무죄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다윗이 가지 않으면 다윗 내 주인께서 가지 않으시면 내가 가서 단칼에 사울을 땅에다 박겠습니다. 2번 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너는 무죄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의 베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우리가 가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다윗은 원수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선으로 의로움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려둔 것을 잊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라고 불평하고요. 욕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설 대신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다음 그의 말을 보면 아주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냐 하니 이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게 소리를 지르는 너는 누구냐 하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맹한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누가 너와 같으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라. 네. 여러분 다윗은 분통 터지는 마음을 욕을 하고 싶은 유혹을 그는 눌렀습니다. 그리고요 주인 사울을 그 주인의 호위대장인 넬이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의 원수인 내가 그 왕을 보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바로 다윗이 그 골짜기 너머에서 그렇게 왕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이 다윗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것을 또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얼마나 신실한 신하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경건한가라는 모습만 확인하고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그를 결코 쫓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후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했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의 지혜로운 그 선택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울과 그의 부하들과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그 다윗의 올바름을 또 그 지혜로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태도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 그 경건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사울을 대하는 그 권위자를 대하는 이 원수를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한 단어로 어떻게 축약됩니까? 긍휼. 긍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해주는 그 지혜롭고 경건한 태도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던 다윗, 권위자를 권위자로 대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어리석게 대하는 자에게 어리석게 대하게 되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권위자에게 그렇게 똑같이 어리석게 대했다면 똑같이 권위자와 똑같은 레벨의 징계를, 그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원수에게 보여준 긍휼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족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폐위된 왕과 왕과는 왕의 그 집안은 전부 다 몰살이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귀양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노예로 그냥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자기에게 욕하는 그 사울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 그 시므이를 그 욕하고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긍휼로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우리 요나단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사울의 자손이 무비보셋도 자기 왕의 옆에, 왕자리 옆에 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 아닙니까? 말 없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말 없이 죽었던 그 어린 양처럼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15절에 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시 돌아가서 12절 15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다. 아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윗은 사울에게 긍휼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요, 사울의 범죄에 대한 심판조차도 그가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판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의 범죄와 잘못을 말하고요, 그에게 비방하고요, 그를 욕하고 정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달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렵고 억울한 형편조차도, 그 형편조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변호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그 증명을 어디서 했습니까? 네, 바로 시편에서 증명했습니다. 시편, 우리 17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에 우리 보겠습니다. 17편 1절에 말씀,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6절에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아멘. 그런 욕하기를 대신해서 욕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변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럼 굴에서 자고요, 광야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했습니다. 집 없이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깰 때, 그 힘든 잠에서 깰 때에 주님의 모습에 만족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우리 시편 31편으로 또 가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31편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8절, 9절 시작.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8절 또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9절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어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였나이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느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화는 나지만 그는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54편이 바로 또한 5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54편 그 맨 위에 보게 되면요,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10사람들이 와서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54편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학대하는 자들이 내 혼을 찾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시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 버리소서.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분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다. 사울 왕이 자신의 호의를 잊고 다시 자기를 치러 왔을 때, 죽이려고 왔을 때 썼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55편까지 연결이 됩니다. 55편 특별히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거는 자신에게도 말했지만 또 자신과 함께 도망다니던 그 힘들어하던 자기 부하들, 자기 사람들에게 또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아까 오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9절에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이 잘못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수에 대해 안갚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맡겨드림. 내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맡겨드림. 주님, 이 훈련을 내가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이 세워놓은 주님의 뜻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리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네, 내가 그 뜻을 내가 따르겠노라고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그 뜻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놀랍고 그 지혜롭고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갈망하면서 나는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